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본문 읽어드릴 텐데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본음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 배경을 우선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초막절을 잘 제가 설명해 드린 다음에 이 본문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인가요?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 혹은 장막, 더 쉽게 말해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초막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벌어졌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그다음 자신들의 이 섹션에 따라서 텐트와 장막을 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기억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뭐냐면은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이 네 사진을 다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네, 텐트, 장막, 초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 초막절, 지금도 초막절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은 이 초막절 시즌이 되면요, 이렇게 자기 가족들, 친척들과 모여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당시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졌었냐면요. 이 초막절은 일주일간 진행되었었던 이렇게 큰 세레모니이자 이렇게 명절이었거든요. 이 초막절 매일매일 아침마다 했던 게 있었어요. 성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던 그 세레모니가 있었는데 무엇이냐?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1km 내려가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물을 떠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세레머니 임무였습니다. 네,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요. 이제 여기가 실로암 못인데요. 네, 실로암 연못인데 실로암 연못은 그냥 연못이 아니라 기혼샘에서 나오는 그 생수들을 이렇게 받는 저장 창고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물은 그냥 구정물이 아니라
굉장히 깨끗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수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물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 다음 정결 예식을 많이 행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실로암이라는 이 장소는 굉장히 뜻깊고 역사적이고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물을 떠서 이제 올라갑니다. 네, 여기가 바로 이제 실로암 못인데요. 실로암 연못인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서 물을 구해야 했다면 또 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곳은 바로 여기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물을 얻기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마음 편하게 실로암에서 생수를 이렇게 떠서 마시고 이렇게 생활 용수로 사용하고 정결 예식 용수로 사용하고, 여튼 걱정 근심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초막절 행사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가 세레모니가 벌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저 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1km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수많은 정말 수백에서부터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행렬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그 생수를 뜨고, 그다음 이 생수를 뜬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사진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네, 저 위에 이 데이비스 팔레스가 있고 맨 밑에 네, 프로 실로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퍼서 다시 올라갔던 것입니다. 네, 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이 뭐랄까요, 경사도 있고 또 웅장한 그러한 지형인데 이렇게 기쁨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네, 올라가서 무엇을 했냐? 이 제단에 이제 그 실로암 생수를 가지고 이제 붓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붓는지 아세요? 버드나무에도 붓고요. 그 다음 저 위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붓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어느 잔에도 부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설날 생각하면은 뭐 정월대보름이나 뭐 떡국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초막절 하면 생수를 떠올리고 그다음 버드나무를 떠올렸습니다. 네, 버드나무와 생수를 왜 떠올렸냐? 버드나무는 당시에 뭐랄까요? 굉장히 건조한 나무고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무였어요. 근데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죠. 구정물이 아니라 생수죠. 생수를 부음으로써 이 버드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네, 생기를 되찾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버드나무처럼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세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가난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세레머니를 했어요. 네, 그래서요. 이 세레머니는요. 굉장히 기쁨과 강구와 탄식과 환호와 이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 다 이렇게 토해내는 네, 아름답고도 황홀한 그러한 광경이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른쪽 사진 보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과 순례자들이 수문에 이르면 이게 나팔을 불며 환영했다. 네,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환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토해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 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 행사를 한 다음에 또 한 것이 있었는데 빛의
축제였습니다. 이 빛의 축제는 매일매일 한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시행되어졌다고 합니다. 빛의 축제가 어디서 시행되어졌느냐? 바로 여기서 시행되어졌는데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네 기둥 보이십니까? 이 네 기둥이 뭐냐면요. 등잔대예요, 등잔대.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가 각각 기름을 채워서 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불이 화르르 이렇게 타지 않겠습니까? 예, 빛의 축제를 언제 했냐? 아주 컴컴한 밤에 했습니다. 이 장소에서요. 아, 초막절의 첫째 날에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여튼 초막절의 첫째 날, 그리고 혹은 마지막 날, 그리고 여덟째 날에 이렇게 어린 레위인 소년들이 4개의 거대한 촛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이렇게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진에. 네, 광장에 사람들이 얼마 없는데요. 참고로 사진이 이래서 그렇지, 여러분, 당시 이 초막절 때는요, 이 광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이 세레머니를 보려고. 이것도 하나의 하이라이트였거든요. 네, 제가 적어놨네요. 이렇게 밤에, 네, 그 레위인 소년들이 이렇게 딱 올라가면, 그러니까 마치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 개막전, 폐막전 할 때 하는 그 세레머니와 같이 이렇게 딱 그 고조된 순간에 딱 나타나서 불을 밝히면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네, 많은 군중들이 즐거워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레머니가 정말 이렇게 거창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는 이 타이밍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방금 아까 9장 읽었는데 9장 이전에 8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세레모니가 탁 진행되고 있었던 이 순간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크게 큰 소리로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예, 제가 적어놨죠. 나를 따르는 자는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예,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자신들의 길을 놓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서 절망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터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어둠에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 세레머니에 맞게끔 딱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거다. 어둠에 있지 않을 거다. 밝은 빛 가운데 있을 거다. 너희들의 그 미래와 희망이 찬란할 거다.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요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받아서 시비를 건 거예요. 너가 어떻게 빛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빛인데 너가 어떻게 너 자신에 대해서 빛이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증언은 참되다. 너희들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오히려 나의 증언이 참되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랄까요 도망을 치신 것입니다. 네, 도망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냐? 그러니까 이 자신을 숨기신 것인데요. 이 요한복음 9장 1절을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요. 원문을 보면 그리고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초막절 그 빛의 행사, 빛의 세레모니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다음에 논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길을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네, 9장과 8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을 피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서 보신지라, 보았다라는 이 동사는요, 그 그리스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동사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몸을 틀어 주목하였다, 집중하였다. 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몸을 틀어 주목하고 집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저 그냥 흘깃 보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아파하는 한 인생을 보고 주목하셨다, 집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몸을 틀어서 이 맹인에게 집중을 하셨을까요? 그냥 그저 지나가셔도 되잖아요. 왜 그렇냐면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요. 초막절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초막절 행사에 들어가지 못했던 한 인생이 있었고 이 인생이 아프고 아프고 아파하면서 그 시간을 본 것을 주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주목하여서 보신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또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면 얼마든지 그 초막절 행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맹인이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밝혀 놓았는데, 출입이 금지당했었습니다. 차별 없이 누구나 들어가야 하는 그 예배, 그리고 명절이어야 했지만, 여러분, 율법에 이렇게 몸이 불편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성회, 그리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참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혀 놓았기 때문에, 이 맹인된 사람은요, 이 사람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두가 다 들어가는 그 명절, 그 세레모니에 참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맹인이 이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잔치를 즐기는 왁자지껄한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보고 싶어 했을까요? 또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나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구나. 그들만의 리그이고 정말 그들만의 잔치이구나 하면서 낙심하고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맹인은 이러한 소리들을 날 때부터,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정말 그 소년에서부터 이 성인된 그 나이 때까지 이러한 수많은 이 사람들의 즐거움, 환호성, 기쁨, 이러한 소리들을 계속해서 성전 근처에서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망이 생겼을 것 같아요. 나도 저 자리에 들어가 보고 싶다. 나도 저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커져갔을 것 같습니다. 앞은 못 보았던 맹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는 더욱더 커져갔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제 가운데 듭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네. 당시 이 유대인들의 사고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이 장애인들은 부모님이나 혹은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근데 방금 초막절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요, 이렇게 물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해 초막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제자들은 왜 초막절 행사에 들어간지는 모르지만 여튼 부모의 죄 혹은 본인의 죄 때문에 초막절 행사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다,
혹은 본인의 죄다라고 대답할 것을 예상하면서 그렇게 물었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에서 친히 자신의 일들을 밝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셨다. 본인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사람 안에서 친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가운데 큰 영광을 보여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밝혀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맹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요.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맹인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요, 소외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면의 상처를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그 물깃는 세레머니, 그리고 그 빛의 세레머니, 거기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가지 못했던 그 내면의 상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침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내면의 상처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맹인에게 있어서 정말 못 보는 것도 큰 상처와 큰 아픔이지만 그 유대인들과 함께 그 물의 세레머니 그리고 그 빛의 세레머니를 함께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에 그 무리들과 함께 제대로 교제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맹인에게 있어서 그에 못지않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에 못지않은 아픔과 쓰라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서 실로암으로 씻어라. 너의 발걸음을 옮겨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여기서 바로 치유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의도적으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실로암 하면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 누가 떠올랐냐? 히스기야가 떠올렸는데요. 이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서 굉장히 존경받던 다윗만큼이나 존경받던 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다스리고 구현했던 왕이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약한 자, 피난민, 난민을 잘 돌보았던 왕이었거든요. 어떠한 난민을 돌보았느냐? 여러분, 그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예, 완전히 함락되어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오고 갈 데 없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느냐? 내려왔어요. 남유다로. 남유다로 그 수많은 난민들이 뭐 좋은 것 갖고 왔겠습니까? 정말 그 난민들이 그 오합지졸인 상태에서 막 밀고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난민을 돌보는 것 쉬운 일입니까? 유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지금도 많은 그 서유럽의 EU 국가들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 남유다는요, 굉장히 가난하고 볼품없던 나라예요. 조그만한 나라예요. 남유다 혼자 살기에도 바빠서 힘들어 죽겠는데 수만 명의 그 피난민들을 받는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가 굉장한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받아야겠다. 예,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공의를 위해서. 같은 그 동족이잖아요. 좀 라이벌이라 하더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결단을 하고 받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첫 번째 사진 보시면요. 히스기야 이전의 예루살렘, 이 성벽인데요. 예루살렘 사이즈가 이만큼 작았어요. 근데 넓힙니다. 이렇게 주황색으로 확장된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넓혔는데요. 왜 넓혔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 수만 명의 그 북이스라엘 난민들과 함께 살려고, 그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그래서요, 정말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공사비를 마련하고 백성들과 마음을 설득하고 일단 해가지고 이렇게 그 빨간색 성벽에 2배, 3배, 4배 가까운 그것보다 더 넓은 면적의 성을 쌓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난민들을 잘 돌보았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참 감동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대근동 사회에서 그 뜨거운 그 고대근동 사회에서 물이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예, 물을 여기 보이시죠? 그 기혼샘 있고 실로암 연못 있잖아요. 이거를 그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구역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놔도 되는데, 그러니까 포함시켜 놔도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북이스라엘 난민 사람들과 함께 그 물을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게 성벽을 넓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빨간색, 주황색 섹션을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구별시키지 않고 모두가 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넓힌 것이죠. 네,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갈 곳 없어 방황하여 떠도는 피난민들의 이 빛과 소망이 되어준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피난민들, 북이스라엘 난민들의 그 두려움, 오고 갈 데 없는 그 두려움, 이제 자신들은 어떻게 되지? 우리가 혹은 이들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두려움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환대함으로써 오히려 자국민과 똑같이 그 물을, 실로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평안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실로암 못으로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히스기야와 같다.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보다 더 뛰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맹인이 순종하여서 정말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일까 하면서 또 그 히스기야의 그 영광과 명성을 생각하면서 그 좋은 기분을 가지고 이제 실로암못에 가서 이제 씻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의도적으로 보내신 이 이유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축제에 들어가지 못해서 갈 곳 없고 버림받아서 좌절하고, 예, 또 앞이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비장애인도 안대를 잠시만 껴도 앞이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답답하고 두렵고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하물며 시각장애인은 얼마나 많은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을까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맹인, 이 맹인뿐만이었겠습니까?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 많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대표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빛과 소망이 되어줄게. 히스기야처럼 내가 너를 돌볼게, 책임질게, 케어할게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정말 많이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놔버리면요, 그 사람은 정말 그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고 낙심이 되고 지치면요, 네, 정말 어느 누구도 붙잡을 수 없을 만큼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었는데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쫓겨나고 도망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온 가족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 가문 가운데 있어서 엄청난 위기였던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가운데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네, 여러분, 정말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 혹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또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이들이 이렇게 다윗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차디찬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갈 곳도 없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의 환대로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터전이라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 왕권입니다. 정권을 잡은 이들인데 이들의 이 미래가 얼마나 캄캄했던지, 이들은 어떠한 거처나 플레이스, 요새로 간 것도 아니었고요. 정말 짐승들이 살 만한 차디찬 동굴에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인생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저히 일어날 가망과 가능성이 안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객관적으로 봐도 이 게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정말 끝난 것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 다시 일으켜, 다시 일어나갈 그럴 상황이 되지를 않습니다. 상황을 보니 여러분, 다윗은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다 놔버린 것 같아요. 용기란 용기는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들고 정말 어렵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빛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요, 오늘 이 마지막 PPT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그런 상황에 마주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어주신다면요, 넉넉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정말 이 차디찬 아둘람 동굴처럼 절망과 낙담으로만 가득한 것 같은데, 다윗이 이 가운데서 용기를 얻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기를 얻었던 이유, 그와 함께한 400명의 사람, 혹은 자신들의 친척, 혹은 자신들의 가족 때문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그의 삶에 찬란한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많고 많은 성경 말씀 있는데요,
시편 27편이 이를 증거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왔을 때는 누군가를 무서워하는 인생이었어요. 누군가의 겁에 질린 인생이었어요. 어느 무언가를 보고 겁에 질려서 낙담하고 용기란 거는 찾아 보일 수 없는 인생이 정말 초라하고도 초라한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빛이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친구와 부모님, 우리의 성적,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것이 우리의 빛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실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빛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 있다면요. 오늘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여러분의 눈도 떠질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조그만한 마음 하나로도 있다면요. 다윗처럼 마침내 주님께서 자신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이 떨쳐나가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빛 되어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되어주세요. 나를 너무나도 두렵게 하고 나를 너무나도 좌절하게 하고 낙담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면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빛 비춰주신다면 주님, 제가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주님, 다윗이 그토록 무서워하여서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다윗의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되어주십시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은 것들이 참 답답하고 컴컴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놓지 않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빛 비춰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을 찍었지만 그가 거뜬히 이렇게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의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빛 되어주셔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빛 비춰주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위축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물리쳐주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생을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승리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긴 설교 이렇게 듣고 또 묵상하느라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팬데믹이 또 절정에 이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주일날에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